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극도의 공포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양수 집사님은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정원 목사님과 김동신 사모님과 이경수 전도사님이 숨겨진 김난순 집사님의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장지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저희가 먼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본문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갈릴리의 큰 파도 앞에서 제자들은 죽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배 안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로 가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예수님은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11절에서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함께라는 의미의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됩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에게는 가까이 예수님께 있으면서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과 달리 제자들은 당당하고 꼿꼿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더 당당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이 당당함은 나는 이라는 대명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동사는 이 동사의 어미의 변화를 통하여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고 있는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용되지 않아도 되는 이 나는이라는 대명사를 2번이나 사용합니다. 모든 제자가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모든 제자가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제자들과 달리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연약하신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당당한 꼿꼿한 베드로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어른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의지해야만 되는 아이다라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구약에서부터 이 잔이란 말은 하나님의 심판,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잔의 의미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8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음의 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제발 이 죽음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죽음의 잔을 당당하게 마시겠다라고 말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드러내시며 제발 나와 함께 있어 달라,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말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엎드려 땅에 머리를 대며 간구했던 제발 이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죽음이 두려워서 배신했습니까? 누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순종했습니까? 왜 그토록 당당했던 제자들은 실패한 것입니까? 혹시 제자들이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분명히 이 죽음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다 라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다른 제자들 앞에서 겁쟁이가 되는 것이 싫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마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혼을 뜻하는 그 단어입니다. 사람을 둘로 또는 셋으로 정확하게 분리할 수는 없는, 사람은 통합적인 통전적인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썩어지는 살과 피와 뼈들을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영을 합해서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행할 힘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죽음을 이 아닌 졸음조차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육체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고통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죽음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는 약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죽음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어린아이처럼, 갓난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고통의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죽음의 십자가, 패배의 십자가, 정죄의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발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갓난 어린아이처럼 울부짖는 예수님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변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제발 이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3번 하십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은 다 똑같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강조점이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마지막에 하신 예수님의 기도,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죽음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의 중심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서는 이 기도가 조금 변합니다.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이 사라집니다. 4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기도에서는 이 잔을 제발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대신에 이 잔을 내가 정말로 마셔야 된다는,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이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과 외로움을 그대로 드러내시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마침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죽음 앞에서 이 두려움과 이 외로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만 특별히 약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죽음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에서부터 나온 이 죽음과 그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고통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너무나 강하고 무서운 세력이 분명합니다. 죽음은 마귀의 원수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인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패배를 말합니다. 죽음은 죽은 자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무서운 죽음과 그에 따른 고통 앞에서 제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도 자신했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의지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 가까워오는 그 시간에도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몸이 엄청나게 피곤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잘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모든 각종 귀신 들린 자와 각종 병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지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떨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가 죽음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지라도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는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십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샤만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간절히 엎드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되고 유지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찬송 337장 부르시겠습니다.